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을 담아 아주 활기차고 힘찬 찬양이어서 우리가 같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고 있는데, 저는 사순절 하면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한국에서 이제 교회 유치원을 다닐 때였는데, 이제 제가 살던 집이 저희 부모님 계신 집과 좀 가까워서 주일 저녁이면 이제 교회를 마치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 딸애가 할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나 지금 사순절이라서 금식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유치원생이 무슨 금식을 하냐고.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무슨 금식을 하는데? 그랬더니 당시 유치원 애들 유치원 선생님이 이름이 윤한나 선생님이었는데, 윤한나 선생님이 사순절 동안 문화 금식을 하자고 하셔서 저 이제 텔레비전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일을 두고두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곤 합니다. 애들 말씀을 드리다 보니 또 다른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 제 아내가 한 번은 애들하고 버스를 타고 어디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유치원이나 그 이하였겠죠. 근데 그때 마침 석가탄신일이어서 버스 옆으로 이제 불교를 믿는 분들이 연등을 들고 이렇게 줄지어서 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 딸애가 묻는 것입니다. 엄마, 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 사람들은 부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부처님 생일이라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애가 버스 창문을 열고 밖에다 대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애들이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 아이들의 문화 금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이처럼 사순절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 하나의 방법으로 금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순절 동안 계속은 아니더라도 마지막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고, 또 성금요일에는 하루 전체를 금식하는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금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잘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굶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절제하고 나의 육적인 것을 절제하는 대신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하여서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는 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읽는 일에 더 집중하고, 특별히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의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그 금식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아도 보통 그 금식은 회개와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 블레셋으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자고 하며 모두 함께 금식을 하며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 가운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이니라. 에스라도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을 다 모으고 함께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기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회개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 밥을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식을 함 통해서 육적인 것을 절제하고 영적인 것에 더욱 집중해 기도에 힘쓰며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화 금식을 한다고 해도 내가 얼마 동안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거나 인터넷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는 시간에 그래서 나는 대신 말씀을 보고 또 기도의 시간으로 삼겠다고 할 때 그것이 그 문화 금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즉 자기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해주는 하는 금식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왜 보이는 것을 뜻했냐 하면 아마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들은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예들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도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들에게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여정에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단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금식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동시에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불의와 죄를 여전히 행하고 있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의 뒷부분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편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보라고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행했던 그 모든 악한 일들, 금식을 하면서 행한 동시에 행하고 있었던 그 악한 일들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고, 너희가 그렇게 정해놓은 날이 어떻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생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 혹은 헛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받으시지도 않는 것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그것이 보이기 위한 것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읽은 3절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찌 보시지 않냐고, 알아주지 않냐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들은 사람에게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였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영적인 것,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아 회개하는 것을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금식을 하면서 속으로는 그 금식의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 중심으로는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는 겉과 속이 다른 종교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전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네,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은 그 말 뜻은 거짓선이라는 말인데, 즉 겉과 속이 똑같이 선해야 선한 것인데 겉은 선한데 속은 악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은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이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 위선을 그렇게 지적하신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종교 행위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경건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속은 도리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그들의 종교 행위는 더 큰 위선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위선은 하나님께서 가장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위선적인 금식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겠으며 그렇게 금식하는 날이 여호와께 연락될 것이라고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선과 연결되는 그 잘못된 종교 행위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통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모습, 그것은 늘 그 위선과 같이 나타납니다. 나는 금식도 하는 사람이야. 이처럼 내가 봐도 나는 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열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것은 자기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시며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하십니다. 즉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서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며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한 소득의 11조를 한다고 하며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자기를 의롭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문제가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그 자기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졌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되거나 그게 나의 의가 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들이 특별히 경계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행위들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바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주목하고 그 정신과 중심은 잃어버린 경우를 말하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행위의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과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고
그 행위는 위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도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도 늘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의 행위들이 위선으로 되는 것을, 겉과 속이 다르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또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을 때 그 금식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의미 있는 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겉과 속이 같은 행위와 중심이 일치하는 금식이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식사를 청하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양식이 무엇입니까? 양식, 음식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 양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음식을 먹고 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고 할 수 없으며, 대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먹고 안 먹고에 상관없이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파지면 그걸 못 참는 것도 내 몸이 죽지 않으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너 지금 먹어야 돼.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은 결국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생명이 빵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결국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도 그리고 오늘의 금식에 대한 말씀도 결국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먹기 위해서는
일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동물들도 자기가 살기 위해 먹어야 하고 먹기 위해는 먹이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는 달리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 일하는 것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내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고 공허하고 또 문제없이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배가 고파도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경험해 본 자들은 내가 먹는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금식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는 모두 타인을 향한 나의 행동과 태도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올가매고 억압한 것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은 내 주위에서 삶의 문제로 죄의 무게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힘든 이웃을 볼 때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돕고 그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 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는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엊그제 금요일 CNN의 기사는 우크라이나의 한 제빵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군에게 의해서 점령당한 헤르손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처음에 전쟁이 나자 그는 러시아의 폭격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우리는 여기서 이 도시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는 이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후 지난 2주 동안 그는 하루에 20시간씩 자기 가게에서 빵을 굽고 또한 그 마을 주민들에게 그 빵을 배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외부와 차단된 도시는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렸고 주민들은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직접 빵을 구워 러시아 군의 눈을 피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빵을 배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빠져나온 그러한 난민들도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유엔 식량기구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는 그들에게 빵을 나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8일째인 현재 우크라이나의 난민이 2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거의 모두가 노인 그리고 여성 그리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현재 그 우크라이나의 주변 국가인 그 폴란드, 몰도바, 슬로바키아, 헝가리 같은 나라들에서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집을 그렇게 개방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은 자신들의 예배당을 열어서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침례교 연맹의 그 보고에 따르면 교회는 침대를 놓기 위해 의자들을 다 밀어내고
그래서 예배당 안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들은 전합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전쟁의 긴장감이 아닌 생명과 평화, 기쁨이 느껴진다고 하며 엄마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은 웃고 뛰놀고 있다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그 교회들에게 침대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교회들이 도네이션을 하고 있고, 또 영국의 경우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집에 수용할 경우 월 500불 상당의 그 금액을 나라에서 지원하겠다고 어제 발표한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처럼 이 사순절의 기간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 양식을 나누어 주고, 또 유리하는 빈민들을 자기의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있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금식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고륙은 원래는 살과 피, 즉 가족과 친척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는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것이 됩니다. 중립국이라고 하는 그 스위스마저도 이번에는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하였다고 합니다. 중립국들도 스스로 숨지 않고 이렇게 행동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도 우리의 손을 펴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의 내용들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두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며 처음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또 실제로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흉악과 압제의 결박을 풀어주고 줄이고 유리하는 자를 돌본다고 하는 것이나,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양식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실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다른 데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여기 나온 것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지만 이 많은 약속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복과 저주에 대한 텍스트 말고는 이곳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고 더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폭탄과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약속과 복이 집약된 그런 폭탄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 나온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하나 설명한다면 앞으로 1시간을 더 설교를 해도 모자라겠지만, 결국 이 많은 약속들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흉악과 압제의 결박을 풀어주고 줄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먹이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하는 동시에 이처럼 하나님의 큰 약속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의 육체적인 금식도 유익이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알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 가난하고 병든 자를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고 또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는 이를 따라 이 사순절의 기간에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참된 금식과 참된 경건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드리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와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또한 그와 걸맞게 나아가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